일본 에도 시대 때 유명한 무사 가문인 야규라는 그런 집안에 가훈이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소제는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중제는 인연을 만나도 활용할 줄 모르고, 대제는 옷깃을 스쳐가는 인연도 큰 인연으로 만든다. 이 소제, 중제, 대제는 각각 소인배, 그리고 보통 사람, 그리고 대인배, 고수를 이렇게 각각 말합니다. 먼저 대인배는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이 사람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남을 요청해 거꾸로 오거든요. 그런데 스쳐가는 인연일 수 있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 스쳐가는 그 작은 인연을 큰 인연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채우고 그것을 꽃피우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소개했던 그 귀한 인맥 만들기라는 한국인 양광모라는 분이 쓴 책 안에는 이 만남에도 하수와 중수와 고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수부터 출발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수의 만남을 이루고, 그리고 고수로 발전해야지만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부지런히 쫓아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이라, 동료라, 동창이라, 이 만나야 하는 만남이잖아요. 또 어떤 경우? 또 불특정 다수를 계속 목적 없이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이 하수. 중수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특정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만나는 거죠. 초청을 한다든지 만날 기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주변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중수. 고수는 뭐라고요? 이 사람은 특별히 본인이 애쓰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와요. 그런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스쳐간 듯한 그 작은 인연을 다 큰 인연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만남에 있어서 하수인가요, 중수인가요, 고수인가요? 사도 바울은. 바울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정말 하수 중의 하수죠.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만남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가질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나셨나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만나셨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수 중에서도 최하수가 우리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만남이 시간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과거 지향, 현재 지향, 미래 지향, 그렇게 만남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만남은 과거의 인연만 충실해요. 예를 들면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에게?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전화하는 거죠. 현재 지향적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한 거예요. 이익 지향적인 만남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는 거죠. 근데 미래 지향적인 만남은 뭔가요?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만남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의 만남은 어떤가요? 우리 믿는 자의 만남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지향도 아닙니다.
미래 지향이 좀 제일 가까운 것 같지만 엄밀하게 달라요. 왜 다르냐면 신자의 미래는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우리 신자는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은 없지만 우리 세상이 규정한 그 만남의 어떤 그 정의에는 없지만 우리 믿는 자의 만남은 하늘지향적인 만남인 거겠죠. 그런데 특별히 성도가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만남, 이것이 하늘지향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늘지향적인 만남을 일생의 과제로 삼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평가할 때 저는 그래서 만남의 정말 최고수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리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1절 윗부분에 행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꺼번에 모아서 표현한 것을 보신 적 있어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 제사장 그 직분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만나진 만남은 정말 최고의 만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는 그 만남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지금 방금 전에 읽었지만 1절 하반절하고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거룩한, 영화로움, 아름다움. 지금 옷이라는 것을 이 직분과 연결해서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1절 보세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3절 끝부분에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4절에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그리고 저 끝에 41절 보시면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옷으로 입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옷, 패션을 보려는 게 아니죠. 이 대사장 직분과 옷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개신교회가 중요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 가운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인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나는 걸까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왜 만나는 걸까요? 과거의 추억 때문에, 현재의 이익 때문에, 미래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만남, 계획적인 만남, 스쳐가는 인연 이런 것도 아니고 하수, 중수, 고수 이런 만남도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만남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항상 세상이 말하는 만남에는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동기와 이유는 뭐예요? 그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대면하신 것처럼 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 만남을 갖는 이유와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만나는 자로 하여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시켜 주는 거죠. 내가 부모예요. 그럼 자녀가 있어요. 지금 자녀를 만나고 있다면 자녀를 만나고 있는 그 부모에게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그 자녀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도 만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만남을 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한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세요?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세요? 밭농사 지을 땅이나 사냥할 수 있는 땅을 한 톨도 주지 않으세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전념하게 하신 것.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서 제사장인 우리, 성도 모두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명한 만남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장의 옷을 입어도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구분되었다라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우리가 1등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나고, 높아지기 위해서 만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나고, 지식을 얻기 위해 만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만납니다. 이렇게 많은 만남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이유로 만나는 거예요. 이유가 전혀 달라요. 이런 이유로 그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늘 2절대로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던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 바다라면 그 바다를 아름답다고 할 사람이 없죠.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즐겁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다움의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사장에 대한 옷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을 찾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좀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직장을 부한다고 해서 직장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직장 때문에 사실 평생 불안합니다. 게다가 돈을 따라서 직장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돈 문제도 평생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돈은 직장을 찾기 위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과 돈을 연결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빗나감에
죄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직장과 직업이 돼야 하고 그것이 인생의 과제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만 해도 굉장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 28장 전체를 오늘 다 살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로서 제사장이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는요, 돈을 버는 일은 평생 직장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요, 남편 혼자 벌 수도 있고 아내와 같이 벌 수도 있고 자녀가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을 버는 이 일이, 그것이 우리의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일이. 평생 직장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직장으로 무엇을 주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평생 직장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돈도 경제도 주신다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를 아주 꼼꼼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옷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그 이미지도 볼 겁니다만 오늘날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 없죠. 있어도 입을 필요가 없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따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 전에 한번 이 28장을 천천히 짚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심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볼 거예요. 근데 이 이유는 이 본문이 기록된 지금 3,5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성이 있죠. 근데 이것은 집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민 각자에게 해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데 어떤 옷을?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아까도 잠깐 짚었지만 거룩함은 뭐예요? 완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칼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함.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린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게 이제 스팟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한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딱 빛나게 하는 거, 하이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그렇게 반짝 환하게 비춰지는 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지금은 어떻게 됐어? 이 영광이 사람 제사장에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 제사장에게 빛이 탁 쏘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실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은 어떤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건요, 더 보태거나 뺄 수 없는 그 완벽함을 볼 때 느끼는 것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완전하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바꾸면 좋겠다. 이건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성도를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보태거나 뺄 것도 없이 완벽
거룩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이니까, 제 주제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가 허락하신 그 제사장의 직을, 그러시잖아요. 내가 나를 섬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간행할 때 그 제사장을 천직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신다. 지금 이런 제사장을 직분을 옷으로 지금 설명하실 거거든요. 우리 잠깐 한번 그 이미지 준비됐으면 볼까요? 요즘 이미지가 잘 다운을 못하게 돼서 챗 GPT한테 하니까 한 5분 만에 한참 하더니 만들어주는 이미지입니다. 잘 보세요. 이런 4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요약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딱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가슴의 패, 에봇, 조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겉옷, 파란색 겉옷 보이시죠? 반포 속옷은 수놓은 하얀 옷이 속옷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복입니다. 그리고 위에 관, 다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순서를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28장 가는데 우리는 옷 입는 순서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미지 이제 이따가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 필요하실 때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일단 이거 지워졌네. 한번 기억하셨죠? 대략 어떤 건지. 여러분 4절에는 없지만 42절 한번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이게 이제 우리 언더웨어인 거예요. 이걸 입고 아까 속옷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일상복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데 줄무늬가 있거나 수가 놓여져 있는 하얀색 옷입니다. 통짜 옷이에요. 통짜 옷. 그러니까 팔부터 다리까지 다 긴 그 옷이죠. 지금 중동 사람들 입고 다니는 그 옷, 아마 그 옷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위에다 뭘 입냐면 31절 보시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청색 실로 짠 겉옷을 위에 입는데 이건 좀 짧지요. 팔다리가 다 나옵니다. 한 무릎쯤까지, 그리고 요 팔뚝까지 가리는 것이 청색 겉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 아랫부분에 석류하고 금방울을 하나씩 교차되게 이렇게 달아놔요. 이렇게 겉옷을 입고 나면 그 위에 화려한 에봇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에봇. 에봇은 화려한 조끼 같아요. 화려한 조끼 같은 형태입니다. 앞판과 뒷판이 있고 이 멜빵과 같은 어깨 바지를 통해서 연결하고 앞판과 뒷판을, 그리고 허리띠로 고정하는 그런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에봇 앞에 흉패라는 것을 달아요. 흉패. 흉패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3개씩 4줄 그렇게 흉패를 닫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아까 그 조끼 형태가 에봇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깨 바지 멜빵인데 거기에는 좌우에 호마노라는 홍옥으로 그 어깨 바지에 멜빵에 이렇게 놓는데 거기에 야곱의 아들 12지파죠. 그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머리에 하얀 배로 짠 관을 쓰고, 그리고 관 앞부분에는 여호와께 성결 36절 37절인데 그런 문구를 기록한
그런 금으로 된 패를 딱 붙인 그 관을, 둥근 관을 씁니다. 이렇게 제사장 옷이 구성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성도가, 신자가 평생 직장으로 취직해야 할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하체를 가리는 그 언더웨어, 속옷을 입고 그 위로 하얀 배로 짠 그 속옷, 평상복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은 24장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계시록 7장에 보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외칠 때, 그때도 흰 옷이 표현되는, 이 흰 옷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흰 옷이 어떤 거냐면 겉옷 아래 받쳐 입는 옷이잖아요. 늘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평상시에 늘 입는 옷이에요. 근데 마음에 세상이 스며들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늘 마주하고 하나님으로 무르익는 그 과정을 늘 겪고 있는, 그것이 제사장의 기본임을 말해주는 것이 이 흰옷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평생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죠. 우리가 이전에 봤잖아요. 청명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입는 청색 겉옷, 하늘색 겉옷이에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무르익는 이 과정이 중단 없이 계속될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무르익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 일이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 하늘색 겉옷이 뜻하는 대로 우리가 하늘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대표 직업이 되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직업은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버는 것도 아니고 형통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자의 직업은 뭐라고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조금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과 하나님을 의식 속에서 늘 켜놓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린 어느새 땅에서 하늘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그리고 그 겉옷 끝에 그 금방울과 석류를 뜻하는 모양을 가진 그 술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쭉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석류는 이때도 지금도 풍요를 대표하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석류 보셨잖아요. 잘 익은 석류는 쫙 벌어져서 그 무수한 석류알이 이렇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왜 석류를 좋아하냐면 맛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나의 모든 일이, 나의 인생이 이렇게 석류처럼 꽉 찬 결실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과일을 보면서. 그런데 대제사장 겉옷에 달린 이 석류술은 이런 풍요에 대한 바람과는 다른 이유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 어디를 대표한다고요? 하늘을 대표해요. 근데 하늘을 대표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루하루 석류 알처럼 되는데 잘 익은 석류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알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울 있다고 했잖아요. 금방울은 소리가 나나요? 딸랑딸랑. 대제사장이 지성소와 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딸랑거리는 소리가 멈춰요.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그 부정적인 상태가 발생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성소 들어갈 때는 미리 발목에 끈을 묶습니다. 방울 소리가 멈췄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 줄로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방울 소리는 뭐라고요? 뭘 말해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되면 또 다른 하단부에 부착된 성유알처럼 그 가득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감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 할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 여기 다 형편과 처지가 조금씩은 다 다른데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을 보냄 받았지만 또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에 또 파송 받잖아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죠. 보냄 받습니다.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곳이건 간에 그곳은 내가 평생 직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계기이고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의 평생 직업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직장은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직장이 아니죠. 하늘을 대표할 장소로서 곳으로서 보냄받은 거예요. 가정이든 일터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만남에 대해서 나는 하늘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직업관을 버려야 됩니다.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 보카치오에서 왔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천직인 거예요. 천직. 소명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되어서 그들의 직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헤매야 합니다. 세상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그만 헤매야 됩니다. 세상 가치를 직업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옷을 설명했는데 제일 이제 화려한 게 에봇이잖아요. 조끼 형태. 앞뒤 에봇을 연결하는 멜빵 같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깨 바지라는 명칭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깨 바지 양쪽에 호마노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세상에는 숨겨진 선민이 있어요. 아직 마음이 세상을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무르익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이 땅에서 하늘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휩쓸리면서 어둠 가운데 갇혀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 일을 평생 직업으로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들을 어깨에 맨다는 거예요. 이들을 어깨에 맨다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도 세상 사람처럼 알렉산더, 징기스칸, 솔로몬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 신자의 마음이 하늘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 바울 사도, 또 베드로 사도도 있고, 또 초대 교인들도 보세요. 세상의 영화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 이름이, 그 이름이 진짜 가르치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른 이 이름이 진짜 가르친 예수님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짜로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건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뭐예요? 하늘의 좋음이죠. 천국의 좋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 마음 한켠에 좀 섭섭하죠.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돌봐야 할 가족은 어떻습니까? 돕는다는 것은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도 살피고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하던 일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에 섭섭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다 포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빈자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객관적으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려두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며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스타일이라고 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처럼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제사장은 내 마음에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돕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 숨겨진 선민의 마음이 세상을 탈출해서 천국에 진입해서 하나님으로 무르익게 하고 나처럼 또 다른 제사장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자, 그가 제사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깨 바지 양쪽 호마노에 그 선민의 이름을 새긴 그 이유인 거예요. 한편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그 화려한 에봇 중심에 흉패가 있잖아요. 이게 선민의 중요함을 말하는 뜻입니다. 흉패는 가슴에 다는 장식이에요. 3개씩 4줄. 하나, 둘, 셋, 그리고 4줄. 이렇게 딱 보석 12개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에도 각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다 써놓은 거예요. 이 흉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창세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 선민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어때요? 아직 어둠 속에 숨겨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어둠 속에 묻혀져 있는 보석이고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늘을 대표할 때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일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할입니다. 직분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역할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삶과 아주 분명하고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빛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십자가의 삶은 십자가 삶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후반부는 아직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그 후반부 내용이 제사장의 삶과 의복과 함께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가장 애를 쓰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이 세상에 붙어서 늘 낙심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인데, 마음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십자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죽고 늘 세상과 뒹굴러 살 줄밖에 몰랐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죽고 자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제일 첫 번째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목적에 뒀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무르익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감과 좋으심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밀도가 점점 짙어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럴 때 우리가 뭘 이제 느끼기 시작할까요? 아, 하나님께 보석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선민이 그 보석이구나. 처음에 뭘 느끼고 여기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이었다니.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죄 많고 흠 많고 볼품없는 난데, 그런 내가 하나님 마음의 보석이었다니. 이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아직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간절히 찾기를 원하신 그런 보석이 내가 만나야 할 그 만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 삶의 후반부가 이제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을 대표하는 제사장 역할이 시작되는 거예요. 12보석으로 장식된 이 흉패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을 이제 십자가 후반부를 사는 사람에게는, 전 우리 참빛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무르익음이 진행될수록 하나님께 접근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마음에 닿게 되자 내가 보석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기대하셨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또 발굴될 또 다른 보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것이 평생 직장에 취직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허락된 삶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는 이제
그냥 가볍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배로 짠 관 앞부분엔 여호와께 성결, 이런 그 문구가 기록된 그 금으로 된 패, 이게 이제 36절 37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옷이든 겉옷이든 화려하던 평범하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상대하는 사람인 거죠. 여호와께 성결. 이 세상에서 하늘을 대표하는 자.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오늘 이렇게 한번 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성도는 돈 버는 직업보다 하나님을 버는 평생 직장, 이 제사장 소명, 이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연결, 금방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성류를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숨겨진 보석들을 어깨와 가슴에 품어 하늘을 대표한 존재다. 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 참빛 공동체에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잠시만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빛 모두가 하늘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평생 직업으로 삼아 나와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야 할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내고 나처럼 제사장이 되도록 돕는,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